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술에 빠져 살거나 도박에 빠져 살거나 여자에 빠져 살던 사람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 교회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옛날에 학교도 안 가고 노는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는데 보통 대병으로 놓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곳저곳 진찰하시고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서 술병이 들었냐? 라고 혼냈을 정도로 그렇게 망나니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따라 나갔다가 그렇게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괜히 혼자 교회 가서 주무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서 지금은 지방에서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세리를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하여 금식할 정도로 금식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율법에서 정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혼인집 비유입니다.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은 슬퍼하지 않는다. 신랑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함께 있으니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면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천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할 때에 그 팽창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팽창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 형식주의에 매여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예식과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들에 만족한 나머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기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취업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후에도 앞선 기도 생활이 버릇이 되어 자신의 취업을 위해 계속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가 왔으니 더 이상 형식적인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형식에 얽매여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형식에만 치우치거나 고집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리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드디어 관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물리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죽어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여겼던 그리운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이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그런 기쁨과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내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집안에서 편하게 믿는 믿음과 안주하게 하는 느슨함이 우리의 믿음까지 주저앉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외롭고 쓸쓸하게, 춥고 배고프게 살아가는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비록 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